세계적인 관광지나 절경을 이야기할 때 꼭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를 여행하는 분들이 꼭 보고 와야 할 경관으로 꼽으시는데요. 한번 볼까요? 보여주시죠. 여러분 시원해지시죠? 네, 무려 이 나이아가라 폭포는 분당 50만 톤의 물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분당 50만 톤, 어마어마한 양이 쏟아지는데 이 소리가 얼마나 크냐 하면 천둥 치는 것 같대요.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 폭포를 뭐라고 부르냐면 천둥 치는 소리 물이라고 부른답니다. 천둥 치는 소리 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1948년 3월 29일 1948년 3월 29일이 무슨 날이냐면 이 폭포가 멈춘 날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가 멈췄어요. 그날 아침에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지구가 종말이 찾아온 줄 알았대요. 평생 듣고 살던 쏴 꽉 하던 소리가 멈춘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세상에 천지가 개벽해도 유분수지 나이아가라 폭포가 멈춰요? 이건 상상을 못하는 일이니까 사람들이 지구가 멸망하는구나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그날 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인근에 에리 호수라는 호수가 있는데 이 에리 호수에 아주 강한 추위가 찾아오면서 그 호수의 표면이 얼어붙은 거예요. 그래서 몇 톤짜리 그 얼음이 강풍으로 절컥 옮겨져서 이 나이아가라 폭포가 시작되는 강의 상류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류가 막히니까 물이 멈춰버린 거죠. 무려 1시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니고 24시간을 넘어서 30시간 동안, 무려 30시간 동안 이 폭포가 멈췄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이고요. 1948년도에 일어났던 전 세계의 미스테리 가운데에서 가장 손꼽히는 해외 토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도요,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막 밀려드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 어느덧 끝나버린 것 같은 날이 있잖아요. 어느덧 하나님의 그 눈길이 나에게서 이제 멀어졌나 보다 라고 하는 날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동안 늘 감사했지만 어느 순간 내가 혹시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은 아닐까? 내가 버림받은 건 아닐까? 라고 생각되는 그 낙담하는 순간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불안하고 두렵고 내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뭔가 이제는 이렇게 끝나나 보다 하는 순간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더 이상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고, 더 이상 내가 나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을 때, 은혜가 멈춰버린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분에 관계없이 성경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변함없이 그가 나를,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인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변함없이 먹이시고 나를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과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그 괴리는 뭡니까?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내 삶은 점점 가라앉는 것 같고, 나는 점점 망해가는 것 같고, 나는 죽어가는 것 같은 이 삶은 뭐란 말입니까? 과연 이 둘 사이에 이 차이를 어떻게 하면 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괴롭고 눈물 나는 나의 삶이 어떻게 하면 맞춰질 수 있을까? 오늘 한번 그것을 맞추는 시도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실은요, 이렇게 쉴 만한 물가가 끊어진 것 같은, 나이아가라 폭포가 끊어진 것 같은 그러한 충격과 공포는 우리에게만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그런 아픔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자, 홍해는 어떤 사건이었어요? 우리 아이들도 알고 있잖아요. 자, 바로의 군병들은 쫓아옵니다. 막 쫓아오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군대, 도망갈 곳은 없어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드니까 짜잔 짜잔 꽉꽉꽉꽉꽉 하면서 홍해가 갈라지죠.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로 막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뒤를 따라온 애굽 백성들이 자 우리도 건넌다 하고 막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다시 홍해가 꽉꽉꽉꽉꽉 다시 합쳐지면서 모든 애굽의 군대들을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사건, 바로 물을 통해서 누린 은혜, 물을 통해 받은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뒤에예요. 그런데 그들이 나와서 어디를 갑니까?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죠. 마른 곳이죠.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래요. 이게 인생입니다. 조금 전만 해도 그 물 때문에 기뻤어요. 물 때문에 감사하고 물 때문에 기적을 맛보았는데 고작 사흘 걸어왔는데 물이 없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하나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면서요. 하나님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그 폭포 같은 은혜를 내게 주신다면서요 하나님. 그런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들은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23절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들 앞에 마라가 나타났어요.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출애굽시켜 주셨으면 그 목마를 때 발견한 그 마라가 단물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단물이 아니라 쓴물이란 말이죠. 아, 이거 어떡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반응합니까? 24절입니다. 그 다음 절 이렇게 반응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물을 내놔, 이제 물을 내놔봐, 하나님이 인도를 내놔봐, 쉴만한 물가를 내놔봐. 사람들은 원망을 합니다. 모세를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해요? 25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부르짖었다는 건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세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시여, 내게 쉴만한 물가를 보여주옵소서. 쓴 물가밖에는 없습니다. 괴로움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데, 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나무를 가리키며 자 나뭇가지를 던져라 그랬더니 달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오늘 본격적인 탐구가 시작됩니다. 자, 오늘 초등부 어린이들이 오늘 사이언스 쇼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저도 가서 신앙과 이성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오늘 여러분 많은 프로그램들을 했죠. 자, 여러분들 벌써 눈에서 막 총기가 나는 것 같고 이제 곧 노벨상을 타올 것 같아요. 예, 금방 받아올 것 같아. 사이언스 쇼, 과학과 이성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 쓴 물에 나뭇가지를 던져서 단물이 되었다. 자,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미래의 아인슈타인들, 미래의 노벨,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쓴 물이 나무떼기를 던졌더니 단물이 되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일단 아멘. 예, 아멘 믿으시죠? 예, 그래 감사합니다. 예, 안 믿는다고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믿으시잖아요. 자, 믿으시는데 어떻게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뭘 가지고 믿으시는 겁니까? 오늘은 우리 초등부 사이언스 쇼의 일환으로 우리 한번 과학적인 접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믿음의 접근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됐지, 아멘이죠. 그렇죠, 아멘이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오늘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성의 눈으로 한번 신앙을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마라는요 실제로 굉장히 큰 샘입니다. 이것은 어쩌다 마주친 쓴 물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이 판 샘입니다. 어마어마한 우물입니다. 이 근처에 있는 베두인과 유목민들이 전부 다 이 물로 먹고 살고요, 이 물로 염소를 먹이고 양을 먹입니다. 어마어마한 샘입니다. 그런데 이 샘이 왜 쓴물일까요? 어떻게 이 쓴물을 그 지역 베두인들은 먹고 사는 걸까요? 만약에 여기가 쓴물이라면 이렇게 큰 우물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과연 뭘까요? 뭘 위해서 이렇게 쓴물을 만들어 놓은 겁니까? 왜일까요? 자, 여기서 한 가지 힌트는 이 물은 평소에 단물입니다. 단물이어서 이 물은 베두인들이 먹고도 남는 아주 훌륭한 이 지역의 식수원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여기서 쓴 물을 먹게 된 것일까요? 자, 다음 사진입니다. 조금 더 멀리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제 마라의 건너편에 뭐가 보이나요? 바다가 보입니다. 마라는요 실제로 가보시면 바다에 아주 가까운 샘입니다. 저도 이 마라를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해가 됐어요. 이게 이렇게 된 거구나. 거기 가면 이해가 됩니다. 이 정황이 무슨 일이냐,
이 마라는 바다와 아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샘물 속에는 바닷물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쪽은 바닷물이 비중이 무거운 소금물이 있고요, 그 위에는 비중이 가벼운 지하수가 있는 겁니다. 민물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베두인들은 그 위에 있는 민물을 떠먹어요. 그러니까 단물이죠. 그런데 지금 왜 쓴물이 되었냐?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을 갈증을 느끼다가 이 큰 샘을 보고 너도 나도 두레박을 넣은 거죠. 너도 나도 두레박을 넣고 그러기만 했겠습니까? 누군가 뛰어들었겠죠. 그리고는 아이고 살겠네, 아이고 살겠네, 그럼 뛰어들어서 거기를 허부적 거렸겠죠. 그러면서 이 아래에 있던, 아래를 차지하는 비중이 무거운 소금물과 위에 있던 비중이 가벼운 민물이 섞여버린 거죠. 이게 섞이면서 온통 지금 다 엉켜버린 거예요. 엉켜니까 무슨 물이 됐을까요? 소금물이 됐죠. 바닷물이 된 거죠. 여러분, 바닷물 드셔보셨어요? 예, 바닷물은 짜지 않고 씁니다. 왜요? 너무 나트륨이 많아서 바닷물은 써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온통 섞여버린 그 바닷물을 떠서 먹으니까 얼마나 썼겠어요. 그리고 에이 퇴퇴퇴,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무를 집어넣어라. 조금 전에 보셨습니까? 사진에서 그 마라 옆에 있던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기억나십니까?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 예. 그러면 종려나무 가지를 넣으면 물이 달아집니까? 아니죠. 어떻게 한 거죠? 종려나무 가지를 하나 집어넣으니까 그 나무가 처음에 가라앉습니다. 민물이 가라앉다가 그게 멈춰 섭니다. 비중이 무거운 소금물 위에는 멈춰 서는 거예요. 뜨는 거예요. 민물에는 가라앉고 비중이 무거운 소금물에는 뜨면서 가운데 경계를 만들어 준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조심스럽게 윗물만 떠서 먹으니까 단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마라의 비밀입니다. 마라의 쓴물은 원래 소금물과 민물이 섞여버린, 혼탁하게 만들어버린, 그들이 다 섞여버린 쓴물이었다가 그것이 경계를 만들어서 위에만 먹었더니 단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이 경험을 통하여 그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25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25절 하반절입니다. 자,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했어요. 지금 하나님은 그들에게 쓴물 단물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 뭘 알려주시느냐? 그들을 위하여 주신 법도와 율례, 즉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너희가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를 시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쓴물도 있고요, 단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 우리는 영원히 단물을 마실 수 있고요, 하나님의 쉴만한 물가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키지 않고 내가 뛰어들어서 다 섞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과 내 것과 하나님의 진리와 내 생각이 다 섞여버리면서 우리는 언제나 쓴물을 마실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그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가 쉴만한 물가를 누리기 위해서는, 너희가 단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법도를 지켜야 해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잊혀지지 않도록 그들의 미각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26절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바로 다음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을 귀에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씀은 단순히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인생의 문제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치유의 방법이 뭐예요? 그 신비의 약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말씀을 순종하면, 내 계명을 따르면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선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너희를 단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시간, 단물을 마셔야지가 아니에요. 쉴만한 물가로 늘 살아야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려면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쌍방적인 것입니다. 사랑은 상호 협력해서 완성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자녀가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그 자녀는 부모님의 사랑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도 아내가 그 남편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그 부부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사랑을 우리가 그냥 받고 누리기만 하면 그것은 금방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례와 법도를, 그 계명을 들어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고 비로소 우리 삶의 진정한 쉴만한 물가, 우리 인생의 단물의 삶이 펼쳐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렇다면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어떤 말씀을 지켜야 할까요? 지난주에 저희가 새벽기도 시간에 하루 한 장 시간에 신명기 6장을 보면서 쉐마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보여주겠습니까? 신명기 6장 4절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하는 말이 쉐마예요. 근데 들으라라고 하는 말은 귀로 들으란 말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들으란 말이 아니에요. 삶으로 들으란 말이에요. 너희의 인생으로 들어라. 너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 어떻게, 무슨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다른 신도 아니고 바알도 아니고 아세라도 아니고 오직 한 분, 돈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어느 종교를 봐도요, 인간의 신을 사랑하는 종교가 없어요. 인간의 신을 존경해야지, 인간의 신을 섬겨야지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상호적인 것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만 알고 지나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6절입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그 말씀을 새겨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언제나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야기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쉐마입니다. 쉐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전하란 얘기예요. 읽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적으시라고, 적어서 집에 붙여놓으라고. 그런데 여러분 집만 집입니까? 우리 성민교회도 집이잖아요. 성민가족의 집이잖아요. 보여주세요. 이 말씀을 저희가 잘 만들었어요. 쉐마를 다 적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부터 시작해서 쭉 적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디다 붙였냐면, 보여주세요. 저희 본당에서 나가서 오른쪽으로 나가시면 바로 보이는 벽면에 제 키 2배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크기로 붙였습니다. 왜 이렇게 크게 붙였을까요? 누구도 못 봤다고 못하도록 어딘지 모르겠어요. 못하게 우리 교회 오면 누구나 볼 수 있게 가장 크게, 여러분 키의 2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볼 때마다 읽고, 혼자 읽지 말고 자녀를 데려와서 함께 읽고, 안고 와서 돌쟁이한테 읽어주고 뱃속의 아기한테 읽어주고, 자기 믿지 않는 남편 데려오고 믿지 않는 친구 데려오고 같이 읽고,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우리의 인생을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라고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저 말씀 바로 맞은편에 뭐가 있느냐, 이게 있습니다. 바로 다음 세대 표입니다. 들어오면서 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본당 앞에 다음 세대 표, 이제는요 빵살부터 오채아 어린이부터 신예나 어린이, 며칠 안 된 아이들부터 고3까지 다 적어놨어요. 이제는 우리 교회에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를 모두가 다 볼 수 있고요, 이름도 학년도 꿈도 다 적어놨어요. 여러분 읽으세요. 외우세요. 내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이런 아이들이 있구나,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름을 외워주세요. 이 아이들이 보는 시선이 어디냐? 딱 그 쉐마 말씀이에요. 쉐마 말씀의 앞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바로 마주보고 있어요. 왜 공간을 배치했을까요?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계속 이 아이들이 마음에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요 멀지 않은 미래에 이 아이들이 다 나와서 여기 서서 쉐마를 외울 겁니다. 할렐루야. 예. 벌써 전도사님들 마음이 애가 타기 시작하는데, 우리 선생님들 마음이 조마조마. 아니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언제인지 안 정했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 3대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다 나와서 이 쉐마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함께 노래하는 그 시간이 곧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뭘 감사하시겠습니까? 뭘 감사합니까?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지금 괴롭단 말이에요. 왜 하필 오늘이 감사 주일이에요? 내가 좀 감사하는 날 감사하면 좀 좋아요. 개인별로 따로 감사 주일을 정해주든지 말이야. 왜 정해놔가지고 왜 나만 괴로운데,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나는 쓴물일지 모르나, 그러나 그 쓴물을 왜 마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순종하여 주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쉴 만한 물가, 나의 상황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덮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요, 실은 눈물 나는 날, 아픈 날 많았잖아요. 얼마나 괴로웠어요. 그런데요, 돌아보면 다 은혜고 돌아보면 감사해요. 한번 볼까요? 우리 2016년 한 해를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많은 일이 벌어졌어요. 놀랍게도 정말 놀라실걸요. 저도 이거 만들면서 깜짝 놀랐어요. 송구영신 예배가 1월 1일 날 있었죠. 새해 첫 찬양을 우리 찬양대가 드렸고요. 청년들이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하면서 시작했어요. 각 부서가 돌아가며 기도했고요. 오병의 멘토링을 시작했고요. 이제 새신자 교육을 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준비하기 시작했고, 새 심령들을 만나서 어떻게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까를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재직 수련회를 통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 교회를 인도하소서, 주여 우리 성민 가족을 인도하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인도하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신임 재직을 소개하고 교사원 신예배를 드리고 교육자들이 찬양하는 기억나세요? 우리 손잡고 함께 가세.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 일이요. 청소년들이 연탄을 들고 나가서 감천마을을 다니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고요. 지금 저 2층에 있네요. 쌍둥이가 또 태어났고요. 네, 저 아이들 또 태어나고요. 계속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담임 목사 위임식도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큰 감사 속에, 모두 축하 속에서 정말 많은 축복을 받으면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박계식 목사님은 가정을 방글라데시로 파송했고요. 두 어린 딸들도 파송했습니다. 성경을 통독하면서 말씀을 알아가고 예쁜 상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말씀과 많이 친해졌고요. 김고수 목사님 오셔서 부흥에 큰 은혜를 주셨고 믿음이 쑥쑥 자라났습니다. 세례와 입교를 한 우리의 귀한 영혼들이 또 있었고요. 새 가족을 초청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면서 새 학기가 시작되었던 바로 그때, 1학기를 시작하던 바로 그날 축복하며 6개월을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 가장 어린 부서 아이들이 지금 올방졸방 잘 자라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정말 많이 컸어요. 예, 놀랍게 컸어요. 유년부도 기뻐 뛰면서 예배를 합니다. 말씀 따라 유리로 아이들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신나며 행복한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이언스 쇼를 했던 아주 씩씩한 초등부, 정말 해피하죠? 애들 아주 해피하고요. 못지않게 해피한 우리 안 목사님, 늘 해피하십니다. 초등부 아주 진지합니다. 오늘 사이언스 쇼 이성과 신앙 수준 높은 강의를 잘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부 너무 든든하고요. 매일매일이 즐겁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함께하며 행복한 우리 청소년부, 우리의 든든한 다음 세대, 이 아이들이 있기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정말 최강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우리 청소년부를 기대하고요. 이들이 올 여름에 얼마나 더 뜨거워질지 여러분 충분히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이들 통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청년부, 정말 너무너무 복된 우리 복덩어리들, 이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정말 저는 기쁜지 몰라요. 저는 딸이 없지만 이들을 딸로 여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수전도대, 정말 수요일마다 날이 추우나 더우나 최선을 다하시는 투빅 분들 감사하고요. 아이들을 먹이는 귀한 우리 찌짐, 사랑의 찌짐입니다. 복음도 나누고요, 전도도 하고요, 노방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그렇게 6개월을 달려왔죠. 사무실 수고해 주시는 우리 귀한 두 분과 박 집사님, 로비에는 장로님들이 계시고요. 늘 성도들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주차부는 주차부대로 차량을 관리해 주시고, 이리로 저리로 이분들이 안내만 따르면 됩니다. 새신자부도 잘 준비하고 계시고 언제나 준비되어 있고요. 반주자 여러분 뒤통수만 보셨죠? 앞통수 이렇게 이쁩니다. 우리 민경이도 이렇게 이뻐요. 앞통수 좀 봐주시고요. 이날따라 뭘 하시더라고요. 이날따라 사진 찍는다고 뭘 하시나. 주방도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기대도 좋습니다. 오늘 정말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께 영광 돌리면서 이 음식들을 만들고 계십니다. 정말 소문난
성민교회 주방, 소문난 솜씨, 소문난 손맛, 바로 사랑에서 나오는 귀한 음식이고요. 아빠들도 화이팅! 성민교회 화이팅! 예, 엄마들도 힘을 모아 화이팅! 성민교회 화이팅! 하반기 화이팅을 외칩니다. 한 마음으로 화이팅을 외칩니다. 그렇죠. 모녀도 힘을 내서 화이팅! 붕어빵 모녀입니다. 붕어빵 모자도 화이팅! 우리도 화이팅! 힘을 내서 부부도 다시 한번 화이팅! 여러분 화이팅! 힘을 내십시오. 청소년들도 화이팅! 우리 하반기 더 기대가 됩니다. 기쁨이도 화이팅! 네, 서로 두드려주면서 서로 띄워주면서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서로 잡아주면서 그렇게 6개월을 지나왔습니다. 다른 교회에 행복을 나누기도 했고요. 또 단기 선교도 준비하고 있고요. 바자회를 준비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힘을 모으기도 했고 구슬땀을 흘리면서 아주 많은 금액을 모아드렸습니다. 하사품과 훈련학교를 통해 은혜를 누리기도 했고요. 장로님들의 귀한 축복 속에서 우리는 기쁘게 6개월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바로 너희가 있어서 우리는 정말 행복했어. 너희가 있어서 우리도 있단다. 너희가 있어서 우리는 있어. 계속 이대로 얘들아, 너희들 멋지고 아름답게 지금처럼 계속 잘 자라주길 바란다. 얘들아 고맙다. 얘들아 사랑해. 너희들 정말 우리의 미래고 정말 너희를 사랑해. 얘들아 고맙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반기에도 더욱 큰 영광을 받으시고 더욱 큰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박수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민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전반기가 정말 6개월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보니까 놀랍죠? 정말 많은 일을 했죠. 우리가 어떻게 일을 했죠? 오 주여, 어떻게 우리가 일을 했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 마음 그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어른들을 바라보면서, 부부가 자녀가 서로 바라보면서 이 시간 축복하길 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받은 그 사랑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물로 쉴만한 물가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자, 이제 한번 일어날까요? 일어나세요. 장님들 일어나세요. 자, 이제 움직이세요. 만나세요. 자, 만나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어깨도 당겨주시고. 자, 만나세요. 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6개월 동안 감사했습니다. 자, 어른들 아이들에게 가시고, 예, 서로 움직이시고, 목사님들도 만나세요. 서로.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목사님들 들어가세요. 만나세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축복하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2층도 받고 있지요. 축복합니다. 모자신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때로는 괴로운 날도 있고 눈물 나는 일도 있고 쓴물도 많았지만,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하며 여기까지 왔더니 주여, 그 모든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대로 살고 혼탁하게 살고 우리 뜻대로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쓴물을 마시며 살아가는 괴로운 인생이 아니라 주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대로 주님이 줄로 재어 주시는 우리의 기업 가운데 기쁨을 누리면서
마음껏 단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쉴만한 물가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전반기를 돌아보며 후반기를 기대하며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주님, 지난 6개월을 함께 하신 나날들 감사합니다. 앞으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생애 가운데 감사만 넘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허락하신 다음 세대, 우리의 아이들, 이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전반기가 더욱더 아름다웠음을 고백합니다.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사랑스럽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아이들로 언제까지나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과 행복을 나누는 복된 성민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